합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유해리도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은 안 되지.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며 응원하는 아름다운 신도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하고, 또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달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열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원수들이 그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용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만의 계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에스더를 축복하셨고 모르드게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엄청나구나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은 쉽지 않겠지요. 뭐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변태들은 좋아해요.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 고통을 막 즐기고 막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자학하고 막 자해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물론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막상 다가오면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할렐루야, 우리 육은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은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여지고 내 현실에 펼쳐진 어려움과 힘듦 앞에 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보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가 낀다고요? 마가 낀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마가 끼는 이유가 뭐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마가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좋은 일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끼는 거예요? 마가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마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가 끼면은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굳이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다 감당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전에 또한 시작됨에 동시에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할렐루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뭘까요? 권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요. 하물며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바꿔낼 수 있는, 할렐루야, 대적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테마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분명히 나쁜 일이 앞에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지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 그러니 나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웃어넘기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나는 거기에 이미 매여지기 시작하는데 웃어넘기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좋은 일이 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허용할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지요. 할렐루야. 그 원수들이 마음껏 활기치라고 그냥 내비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물리쳐야죠. 할렐루야. 에스더의 승리를 선포하고 모르드게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성도에게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가장 강력한 승리의 선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원수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는 기도가 뭐예요? 선포 기도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푸르름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푸르름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푸르름은 곧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신앙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4월 한 달 우리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벌 수 있게 하신 거고요. 내가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3월 한 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았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건 단순하게 뭐 갑과 을의 관계, 뭐 소유주와 소유자의 관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반드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셨고요 역사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한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벗어나게 하셨고 채워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 안에 40년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고 또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해질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아까 찬양하시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안에? 네? 순종하게 하시고 또 뭐 돕게 하시고 이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이미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못 느낀다면 죽어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을 예배함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으면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함께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그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네. 물론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문제, 그리고 저 아이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행복되어야 될 문제들이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덕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음에 이미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함께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이어가 풀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서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네. 없는 것에 안 되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수익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교회. 우리 엊그저께 우리 신호석 권사님 당진시와 상 받고 오셨어요. 상. 자원봉사센터에서 상 받고 오셨어요. 자원봉사왕이라고 해서.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저 빨래방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천해 주셔서 그냥 받게 되었어요. 그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죠, 주신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축하할 일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 그죠? 아주 그냥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급 제 아이들. 네? 그 전속 매니저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네? 매니저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뭐 그 코디네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전문 그 사진 이 창을 촬영하는 사람 필요할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 버스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뭐 오늘도 서울 연습 가거든요. 예배 끝나고서 바로 오후에 올라가는데, 뭐 저녁에 내려오는데, 이 아이들이 한 19명, 20명이 되니까, 얘네들 일반 차 갖고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여러 대를 움직이면 이게 서로 간에 또 불편함도 있고, 또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오늘도 버스 대전에서 또 올라갑니다. 네. 또 올라가고, 5월 5일도 버스 대전 대구 가고, 대구 갔다가 또 얘네들 대구 뜯고서 또 서울 올라간대요, 바로. 근데 연예인 스케줄이야. 5월 5일날 새벽부터 대구 내려가서 거기 공연하고서 바로 서울로 올라간대요, 또. 당진 와서 버스를 갈아타서 전세 버스에서 25에서 갈아타고 또 서울 올라간대. 이 완전히 연예인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더 바빠, 이거보다. 그죠? 걔들은 잠도 못 자고요. 그죠? 그냥 차에서 잠자다가 차에서 메이크업하고 차에서 그냥 하고. 연예인 쉬운 거 아니야, 걔네들. 뭐 아이들 맨날 부러워하지. 그 아이들이 그 TV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치? 너희들이 지금 미리 지금 연예인 체험하고 있는 거야. 아주 스케줄이 아주 그냥 거의 뭐, 나중에 다음 주 주말부터는 8일날, 9일날, 10일날 아예 서울 가서 2박 3일 자고 해요. 왜냐면 이게 스케줄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 중요한 것은 집중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은, 다 거기 집중해서 편하게 잘 때는 푹 자고, 연습할 때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야지 큰 행사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 버스 3일 동안 내내 그거 해보십시오. 버스 빌려서. 돈은 돈대로 나가지요. 몸은 몸대로 힘들지요. 피곤은 피곤한데 힘들죠. 아이 집에서 부모님들 아침마다 그냥 찡찡대고 막 이러고 막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른들도 똑같은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 그러거든요. 학교 가기 힘들 때. 그럼 너 돈 벌어 가서. 둘 중에 하나 해야지요. 아니 학교 가기 힘들면 나는 돈 벌어야지요. 이제 물론 학교 다니기 힘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겠지.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힘듦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이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영원히 내가 그 안 할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해야 될 것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아야 돼. 야, 내가
내가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에 감사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더 즐거이, 더 우리가 기쁨으로 힘든 건 있지만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힘들어요 하고 있는 것보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힘듦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힘듦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듦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힘듦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특하다라고 웃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시간들, 과제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무던하게 통과해내고, 또 무던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광야의 끝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이야기, 52절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 주는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너는 어떻게 될 거다?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요단을 딱 건너면은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딱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서 이제 저 멀리 바라보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던 거예요? 네가 보는 저 땅, 네가 눈에 보일 수는 있지만은 너는 거기에 뭐 했었다?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시작했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도 함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거 반드시 성취하셔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서 40년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앞에 보이는 그것, 누가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40년 동안 고생해서 도착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만하고 싶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왜 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수없이 많은 갈등의 시간들, 고민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막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 거기 못 들어가.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얘기하는 기껏 힘들게 딱 왔더니 여기가 아닌 길에 돌아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고생해가지고서 목적지에 딱 왔는 줄 알고 이제 끝났어 딱 왔더니 잘못 왔어, 여기가 아니야, 돌아가야 돼, 이때 그런 단순하게 목적지야 뭐 이거 차이겠지만 40년을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써먹을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이거 하고 싶어서 했어? 하나님께서 나 그냥 데려다 쓰시고서 하라고 해서 이제 와서 나를 내친단 말이야? 차라리 부르지나 말고 보여주지나 말고 하게 하기나 하지 말지. 맛보게 하고 나서 먹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시컷 맛보게 하고 나서 어때? 간이 맞아? 아니 뭐가 부족하고 설탕이, 그래 설탕, 자 먹어봐, 괜찮아? 간장이, 간장 그래 먹어봐, 괜찮아? 이제 맛있어 알았어. 이 똑같은 거예요. 피 가져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맛보게 하지 말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모세 사람인지라 이제.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모아기 시작해요.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베푸실 일들을 알려주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 나는 지금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오히려 막 안색이 변화돼가지고서 막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모세는 다 불러놓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반응에 나온 열매와 결과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의 결과물, 내 믿음의 열매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는 그 모습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내 믿음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 거기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안색이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이루신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어떤 사람이라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축복이 이거였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당신들이 행복하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 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당신들의 영광이 크십니다. 아멘. 이게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거기 못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가 거기에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그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은 돈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다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왜 행복하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려고도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또한 지식을 습득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내게 없는 것들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내게 없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딴히 애를 쓴다니까요. 돈이 없으면은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막 그냥 모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막상 돈이 생기고 나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가? 그래서 막 각종 지식을 다 습득하고 막 좋은 스펙들을 다 내가 갖춘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았는데 박사 갖고 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막 몸도 관리하고 막 채식하고 막 그냥 운동도 하고 그냥 막 식습관 바꾸고 막 그냥 생활 패턴도 바꾸고 그냥 막 좋은 음식도 먹고 막 했는데 막상 그 건강 회복되고 나도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니,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 그게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만족스러운 것이 과연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없냐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나는 안 행복해.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봐. 행복하지 않아.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들, 집, 차, 통장에 막 예금 뭐 잔뜩 있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 통장에 저축한 게 없어서 불행해. 그러면 통장에 막 수십억이 들어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날마다 히히하하 하면서 좋다 막 이러고 다닐 것 같습니까? 그 돈 빠져나갈까봐 막 내가 고심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몇십억에서 만약에 한 3천만 원 비어봐요. 저 어떻게 또 채워놓지? 뭐 이런 거 살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차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뭐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분명히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 또 찾아와요. 그렇죠? 구간이 명간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래서 뭐래?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야. 에? 내가 이놈하고 안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다른 놈 만나보십시오. 그놈도 그놈이에요. 에? 그녀도 그녀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 내가 지금 옆집 그 사람 못 있겠네. 아이고, 어떻게 저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얼마나 좋아. 막, 시키면 다 해. 막, 그냥 막, 그냥 뭐, 에? 남편한테 그 남편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야, 저 남자 진짜 행복할까?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으면은 또 다른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뭐가 행복해? 가진 것도 없잖아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 구원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제사받았다고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그 구원의 은혜 받았고 지금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에 죄받아서 원수의 손에서 조롱당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선택만 하고 살아간다면 네.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만 선택한다면 나는 더 이상 제 누렁 종록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누렁 노예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의 자녀를 멋있는 신분을 가지고 걸작품답게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역자로서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조건이시? 아니요. 조건 없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멘.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생사함으로 주관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네. 돈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이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굳이 파랑새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눠주고 아멘. 증거하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나눠주고 증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데 아멘. 왜 행복하다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인정이 되십니까? 네.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이게 인정이 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 아멘. 내 안에 행복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찬양이 있었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 찬송이 나 구원받았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예수는 제사를 끊겼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쁨의 찬송이에요. 아멘. 이게 행복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행복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드려서 물론 목사님 그게 맞는데 내 삶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렇지는 않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된 것에 반응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기준 앞에 반응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정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봤을 때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아멘.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봤을 때는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봤을 때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회복되고 좀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있어요. 권사님, 주사님 보니까 행복해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또 속으로는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지금 썩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얼굴을 웃으면서 행복하면 이거 나도 행복했으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 우리 나눠줍시다. 아멘. 그 누군가 물어봐야 돼. 너는 뭐가 이렇게 좋냐? 뭐가 이렇게 맨날 시시를 웃고 뭐가 이렇게 좋아? 참 너같이 살면 참 좋겠다. 야, 나 좀. 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좋은 거야? 나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해. 아멘. 네, 너도 한번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럼 나 따라 교회 가자.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자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아니 교회 가면 좀 웃어야지. 얼굴이 갈수록 시꺼매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꾸 저울질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축복이 뭐고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행복이 회복되어졌으면 예수님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